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마지막 교훈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건까지가 이 마가복음 10장 하반절부터 16장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여리고는 잘 아실 겁니다. 여리고는 민수기 22장부터 그냥 34장까지, 36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32장에서 34장까지 언급되어 있는 가나안을 처음 들어가서 맞이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 곳을 특별하게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곳을 거쳐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사건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복선이죠. 일부러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관통해서 여리고를 관통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제리코라고 하는 이 여리고라는 의미는 종려나무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상으로 봤을 때도 해수면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땅이 움푹 꺼져 있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이랑 비교하면은 예루살렘은 저 꼭대기에 있고 여리고는 이 지고상으로 보면 저 아래에 있습니다. 뭐 말로는 그 지면 높이 차이가 1km 정도라고 그래요. 산 하나를 오르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 이곳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제 그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주님께서 이곳을 또 일부러 들어가신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계획 없이 하시는 일이 없으시죠.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으시지만 다 목적을 두고 가시고 이곳에서는 또 한 명의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것도 그 한 명 청년, 귀신 들렸던 한 명 청년을 위해서 가신 거고 사마리아를 가실 때도 그 한 과부, 어, 불의한 과부를 위해서 가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지역을 가실 때도 한 여인을 통해서 어,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그 강구를 들으시기 위해서 가시고 백부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가에서도 그 길가에 가셨던 이유가 천천히 운행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가 그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위해서 우리가 사건을 볼 때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을 보고 그냥 스토리처럼 읽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게 있으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실천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여기실 때가 많이 있으신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다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겁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해서 허물이 생기는 일들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정결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은 절수가 참 짧아서 따로 요약을 안 해도 기억하시기 참 좋으실 겁니다. 성경에 이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을 표현하는 이유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유명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다고 하지만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마가가 알 정도로 마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기록할 정도였다라는 건 바디메오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가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네 집으로 가라"인지 뭐 "제사장에게 가라"인지 앞에 어떤 형용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님께서 "인제 가라. 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 "가라"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예수님 따라가라." 이렇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인이었을 거고 마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일들을 기록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바디메오라고 하면 특별히 이 상황에 헬라어로 바자가 앞에 붙으면 다 뒤에 이름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어 구약에는 벤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뭐 뒤에 다 아들이라는 뜻인데, 헬라어에는 바라는 앞에 바가 붙으면 바 예수, 나중에 이렇게 성경에 보이는 인물도 있는데 원래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구원받았던 그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 여호수아와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예수라는 호칭으로 이름으로써 쓰여진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 사람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 디메오라는 뜻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되어지는 건 아닌데 그 이름의 뜻이 부정하다라는 뜻, 불결하다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표현했던 건 그가 이제는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여겨졌고 무슨 모습이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좀 불결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도행전 2 장의 초대교회의 3 장의 초대교회 사건을 보실 때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이랑 사도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서 그에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행한 것을 저희가 보는데 오늘 이 사건이 그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에요. 여러분 소경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개역 개정 성경엔 맹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소경이라고 말하는 건, 그리고 이가 거지라고 표현되어 있던 거는 구걸해야만 했다라는 건 아마도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예, 나중에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아니하던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베푸는 것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얻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와 유사한 인물입니다. 근데 소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아무것도 보이질 못하잖아요. 보질 못하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라면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아직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경의 주된 성경에 왜 소경을 언급하시고 왜 예수님께 소경을 주목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부르짖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회방과 막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를 지나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냥 그 길을 지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소경이니까 옛날에 점자 표시가 있었던 바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팡이를 짚고서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길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없는 사람이 길가에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 옆에 앉았다가, 약간 사이드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죠. 그 중심에 있지 못하고 옆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 하반절에도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조용해라.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서 그 소리가 방해가 되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가 소망하고 있는 걸 찾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주변에 대해서 주변에 말소리가 들리는 것,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르짖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머물러 서서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일부러 그를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부르라 하시니. 참 무리들은 참 그렇습니다. 그때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할 그때야 그 사람에게 가서 "조용해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안심해라."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안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조용해."라는 말이 "안심해."로 바뀝니다. "안심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을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는 시선을 가지고 살면 우리 인생이 참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배우라고 하신 겁니다. 배우라는 말씀은 들으라는 말씀이죠. "아쿠오." 들으라.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을 듣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본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면 그 외식하는 자, 그 율법에 갇힌 자, 그냥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서려는 자들이 되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진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 가운데서도 비록 이 가운데 뭐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은혜를 받았던 바디메오, 그래서 초대교회까지 아마 그 이름으로써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조용하라."라는 우리의 말이 "안심하라."라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내고 성령의 이야기를 낼 수 있을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도 그 부르심에는 저주가 아니라 "안심하라."라는 축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우리의 마음도 그를 향해서 어 좀 넓어지고 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어제 말씀해 보시면 세베대의 두 아들, 어 두 아들이 와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도 한편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와 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할 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소경이 와서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을 때도 주님께서 그에게 똑같은 것을 물어보십니다. 51절 말씀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항상 물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하셔서 부르신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근데 어제 제자들에게는 음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받을 것이고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나의 잔과 세례는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실 수 있었던 건 하늘 영광이지만 그 하늘 영광을 받기 위한 방법을 주십니다.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잔과 세례, 십자가. 그리고 이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부르짖고 그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자산이며 보호 도구였던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오는 소경에게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소경에게는 하늘 영광을 주십니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신 하늘 영광이 이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주변에 주변에 이런 소리도 개의치 아니하고 다시금 나를 불러서 왔었던 그것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라. 이제 노임받았기 때문에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경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에게 허락하신 그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길가에 앉아 있던 자가 이제 그 길에 당당히 서서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요한복음에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고 했죠.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이름이 불릴 정도니까. 그곳에 왜 통과하셨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호산나라는 찬송을 받으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서 가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꺾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호산나 찬송하리라는 하늘 영광 높여 찬송하는 바디메오까지도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겉옷도 벗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을 길에서 쫓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밝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많이 꼈죠. 그죠? 안개가 낀 게 그냥 뿌옇다라고만 보이지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대고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가로등이 있는데 이 안개가 어떻게 바람에 휘날려서 막 움직이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빛이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운행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계시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고 길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 생명길에서 주님을 쫓게 하시는 그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